자, 지금 다윗이 임금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저 헤브론에서 임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뭔가 하면 그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온 이스라엘 땅으로 바라보면 중앙이에요. 중앙. 그 중앙인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땅을 수도로 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북쪽도 아니고 남쪽도 아니고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이니까 지방색도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다윗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썼죠. 얼마나 지금 요새인고 하면은 동쪽에는 기드론 시내가 있고, 또 서쪽에도 마찬가지고 남쪽에도 마찬가지고, 즉 북쪽만 조금 열려 있는 그런 이 천년적인 요새입니다. 요새. 이런 이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윗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병신이라도 절름발이라고 할지라도 너희들 다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장담할 만큼 대단한 그런 이 요새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다해 주셔서 수구를 통해서, 수구, 다시 말해 하수구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문의 빗장을 열고 그 성을 점령해서 다윗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윗성을 보면 본래 다윗성은 조그만해요. 지금 그 남쪽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넓혀가지고 지금은 굉장히 큰 이런 하나의 그 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제 종교적인 수도로만, 그 정치적인 수도로 만듭니다. 제일 가운데 어떤 지방색도 없는 그런 곳에 만들고, 또 그곳이 예전부터 얼마나 좋은 그런 장소였는지, 바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산, 그 모리아 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던 그런 장소도 되어지고, 천년적인 요새도 되어지고, 또 남쪽도 북쪽도 아닌 가운데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이 마음을 통합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되어져서 정치적인 수도로 만듭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거기에 종교적인 수도를 만들기 위하여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위오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거기에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곳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하고 궤를 지금 메어 오려고 하고 있는데, 어디 있는가 하면 여기에는 바알레 유다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런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기랏 이아림입니다. 이 숲의 도시라 그런 뜻이, 많은 숲이 있는 그런 이 곳인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가 70년 동안 거기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네셀 전투까지 한 20년, 사울 통치한 40년, 그리고 다윗이 임금 되어서라도 그 뭐 7년 반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그 점령하는 거 한 10년. 그러니까 70년 동안 거기에 기랏 여아림에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이런 이 시대에 이 다윗이 생각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야겠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만드는데, 그 전에는 그 성소가 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장막이 지금 두 곳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이제 실어 올려고 다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올라옵니다. 자, 아무도 지금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지금 여기 있는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상징.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뜻이고, 그 법궤 위에 이 시연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법궤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기란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돼 아무도 그게 관심 갖지 아니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궤를 관심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임금되고 난 다음에 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정치적인 도시로 삼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는 도성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게란 야렘에 있는 그런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셔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래 법궤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그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민수기 4장 15절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 법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는 그 사람이 메어야 돼요. 고앗 자손이 메고 올라와야 돼요. 그리고 또 그것도 누구든지 만지든지 이렇게 손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 상징 같은 이런 이 대상이 바로 이 법궤인데 이 법궤를 지금 모시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 최선의 이런 일을 최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모읍니까? 여기에 3만 명을 무리를 다 모아가지고 이제 법궤가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는데 그것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그가 지금 생각할 때에 어디 가면 잘 법궤를 모시고 올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여기에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지금 옮기라고 했는데 오늘 이게 이 다윗은 너무너무 잘하다고 3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서로 하여금 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금 메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느 집에 있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있고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들 여기는 뭐 만들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새 수레에 싣고 3만 명이 지금 동원돼 가지고 그렇게 막 이 악기를 가지고 노래를 하면서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있는 소가 놀래 가지고 막 뛰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뛰게 만들었든지 그래 가지고 막 그 소가 막 날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러분들 지금 막 소가 뛰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 수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궤가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왜요?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죽으니라. 이거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잡아 주면 그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잘못함을 보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진노하사 그를 쳐서 죽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게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못 잠겼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는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되는 이 궤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새 수레를 소로 하여금 끌게 가지고 지금 소가 메고 나오게 만들고 그게 이제 첫째 잘못됐죠.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떨어지든지 뭐 엎어지든지 그는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이라 사람이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조금 전에 보면요, 걔가 빼앗겼다가 이제 걔가 그 블레셋 지방에 있으니까 안 돼 가지고 뭐 가는 곳마다 뭐 독종이 일어나고 뭐 다곤 신전 뭐 다곤 신상이 막 무너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어 가지고 이제 베세메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베세메스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새끼 있는 소에 매어가지고 베슬레헴에서 쫙 올라가면 이거는 이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재앙이 다 이 법궤를 빼앗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이다. 안 그러고 막 뒤에서 새끼가 막 울면은 뒤돌아오면은 이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레에다가 지금 거기는 뭐 다른 사람이 밀 수 없으니까 수레에다가 해가지고 지금 올려보내지 않습니까? 베슬레헴에서로 소가 쫙 올라갑니다. 베슬레헴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뭐냐 하고 보았습니다. 그게 보았을 때 오늘 여기를 만졌는데 베슬레헴에서 사람들은 보았을 때 그게 70명이죠. 70명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무나 보아서도 안 되고 아무나 만져서도 안 돼.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질 것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도와주어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로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붙들어주고 세워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안 되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출발부터 잘 못되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붙들어서 안 될, 만져서 안 될 율법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서 율법을 어겼죠. 그래가지고 그 우사가 지금 죽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윗이 얼마나 흥분되어가지고 3만 명을 모으고 그저 온갖 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데 딱 그렇게 죽으니까 아이고 해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 괴를 메어 올리지 못하는 것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내 방법으로 섬기지 말고 내 기분으로 섬기지 말고 내 힘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섬겨서 이런 우사와 같은 이런 이 일들을 당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게 너무 겁이 나. 그래가지고 그저 옮기지 못하니까 그게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죠. 자,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그의 온 집에 뭐요? 복을 줘. 복을. 어떤 복입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 올라갈세. 자, 오벳에돔, 이 사실 다른 사람도 이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갈 엄두를 못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만지면 죽으니까 나도 죽을까 봐서 겁을 내고 있는 그때에 오벳에돔이 자기의 집으로 아마 메어 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에 얼마 있었다고요? 3개월. 3개월 있는데 그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다시 말하면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볼 만큼, 느낄 만큼, 체험할 만큼 그렇게 물질적인 복을 막 부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고 역대상 26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그 후손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된 교회를 잘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이 후손의 복을 허락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이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바로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에 있겠다, 그 위에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법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곧 하나님과 그저 같이 생각했다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 오벳에돔의 집에 모시니까 이런 복을 허락하여 줬는데 이것은 모든 이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내 집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복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오늘 우리의 집을 바로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는 그런 모든 우리 영락에 있는 성도들이 가정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돼요.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천사가 왕래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법궤를 모시는 이런 아름다운 이 오벳에돔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도 받고 후손의 복도 받아서 큰 명문 가정, 믿음의 귀한 명문 가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은 이런 하나의 본, 신앙의 본이 되지 않았습니까? 주여, 오늘 우리의 집이 오벳에돔의 집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집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후손이 복을 받고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하나님을 모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소문을 들으니까 오벳에돔의 집이 이렇게 복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모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시 다윗이 그 걔를 모시 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게 보니까 13절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를 술에 쉬지 아니하고 율법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따라서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옮기다가 또 무슨 변이 일어날까 봐서 아주 얼마나 여기에 맨 사람이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조심해서 1걸음, 2걸음, 3걸음, 4걸음, 5걸음, 6걸음 아까도 뭐 아무런 이상이 없어. 그래서 이제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너무 감사해서 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요즘 이런 바지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짜매는 그런 바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 바지를 입고 이렇게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절거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그 당시에 뭐 춤추는 것 이렇게 좀 점잖은 사람은 이런 춤을 추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앞에서 그저 뭐 미친 듯이 춤을 추고 옷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는 이런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이 여기니라. 자, 다윗이 어디에서 춤췄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그저 드릴 때 단순히 사람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른들이 뭐 잔치를 하든지 하면 어린 손녀 손자들이 나와서 춤추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참 그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박수치고 좋아하십니까? 그런 이 어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는 애들도 못 돼요. 이런 우리가 무슨 그 어른 앞에서 체면을 차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손을 흔들고 하면 얼마나 이거 경망스러울까? 어린애들 그런 생각하겠습니까? 어른들이 즐거워하고 용돈 주고 하면 그 앞에서 그저 아주 천진난만하게 춤을 추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춤추는 자세를 가지고 절하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다가 어떤지 막 요즘에는 뭐 그렇지도 않아요. 예전에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앞에 앉으려고 막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앞에 앉으려고 애를 쓴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막 큰 소리로 부르짖는다든지 찬송도 막 크게 한다든지 또 일어서서 찬송한다든지 박수치며 찬송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 주책 없이 뭐 저러나 이렇게 하는 이것은 바로 미갈이 범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예배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업신여기면 오늘 이게 이 미갈이 어떤 죄를 받았습니까? 성녀라 성녀. 아기를 못 낳아요. 이게 왜 두 가지 뜻이 하나는 그때부터 다윗이 아예 미갈에게 가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런 말도 되어지고 또 하나는 잠자리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이런 여자에게 당시 여자에게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그런 상처입니까? 그런 이 벌을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여기에 저 뒤에 가서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21절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이렇게 춤추고 경망스럽게 어린애처럼 한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무슨 이 체면이고 경명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그가 하나님이 네 아버지 사울을 버리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목동이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택해서 너의 아버지 너의 가문을 왕족인데 다 이렇게 제쳐버리고 나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었는데 나를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내가 여호와 앞에 뛰놀리라.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체면이 있고 무슨 이런 경망함이 있겠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22절입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 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자, 내가 이보다도 지금 하는 이보다도 더 내가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그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번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낮고 천한 사람이 되고 싶소. 이렇게 번역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보다도 더 천해지고 싶다. 더 낮아지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하면 나는 더 낮아지고 싶고 더 천하고 싶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에요. 오늘 사람이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군속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삼고 단순한 임금이 아니고 메시아를 닮은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이런 이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서 오늘 다윗같이 이렇게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기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를 오벳에돔과 같이 우리 집의 마음에 모셔서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그리고 앞으로 우리 가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다 낮아지고 항상 우리의 삶의 자세는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내가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오라고 하나님만 높여지기를 바란다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를 통해서 내 모든 역사를 이루가리라고 약속하신 그 축복,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목동에서 자기를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 도저히 왕이 될 수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왕 세워주시고 사울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사울을 지키시고 자기를 임금 삼으신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모시고 올리고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베드돔의 집에 있는 그 법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그리고 법궤가 들어오게 될 때는 하나님이 들어오신 줄 알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다른 사람이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그런 것을 택했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하나님이 더 높아지기를 바라는 이 다윗의 아름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나 섬길 때나 어떤 때든지 늘 다윗의 이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우리가 봉사해서 다윗처럼 사랑받는 우리 믿음의 온 건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 아버지 집에 있는 이 왕들을 내게 준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이보다도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도 좋다 하는 다윗의 감사하는 마음,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축복하시고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을 보는 금년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심각한 그런 이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라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밟아 주셔서 오늘 멈춰 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멈춰 서지 말고 다시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되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더 깊이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고 돌아가는 복된 아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러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